3월 12일 아부다비 오누리 교회 파워웨이브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언제나 변함없으시고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 주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주님이 받으시는 제사는 상처받은 영혼이라고 하셨습니다. 주님, 저희 중에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고민과 힘든 것을 가지고 나온 친구가 있다면 이 예배 가운데 우리를 위로하시길 원하시는 주님의 만지심이 한 명 한 명에게 임하여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말씀과 찬양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또 한 주를 살아갈 힘을 얻게 하시며 우리의 영과 마음이 주님 앞에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우리 모두 부름받은 예배자임을 기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가난할 때도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파워웨이브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사순절을 기념하여 사순절 말씀을 적고 있는데 저희가 하루하루 적을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세요. 2, 3주 전부터 대면식으로 학교를 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공부에 집중하고 코로나도 안 걸리게 해주세요. 오늘 말씀 전하시는 전사님을 축복해 주시고 저희를 도와주시는 선생님들도 축복해 주세요.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그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오늘도 우리 예배 함께 해준 모든 친구들 너무너무 환영하고 축복해요. 이 시간은 여러분들 알죠? 네, 마이크 다 켜주시고 화면도 가능한 한 다 켜주셔서 우리가 서로 얼굴 보면서 반갑게 인사하고 축복하는 시간 가지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세상 가운데 밝혀지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거짓의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파이브 광고 시간입니다. 지금 사순절을 맞이해서 우리 마태복음 성경 쓰기를 하고 있는데요. 선생님이 체크해 보니까 반 정도 지나온 것 같아요. 아직 반이 남아 있는데 여러분 학교 다녀서 많이 바쁘고 힘들겠지만 열심히 참여해 주길 바라고요. 지난 2주는 우리 5조절부터 이렇게 순서대로 진행을 했잖아요. 선생님이 다음 주는 우리 보조 선생님들과 함께 사다리를 타겠습니다. 그래서 요일이 언제 걸릴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준비하고 계시길 바랍니다. 네. 두 번째는요. 우리 코치님 파워웨이브 화 돼가고 계십니다. 네, 오늘은 우리 지난주 광고했던 대로 3월에 태어난 친구들을 축하하는 시간을 갖기로 하겠습니다. 3월에 태어난 우리 가은이, 준아, 레미. 근데 오늘 레미는 한국에 있어서 참여를 못한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아까 선생님 보니까 우리 환영송 할 때 진짜 목소리도 크고 여러분들 너무 이제는 잘 맞는 것 같아요. 돌림 노래가 아니고 잘 맞게 우리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 먼저 화면을 켜고 여러분들 목소리 음소거 해주고 우리 레미와 가은이와 멀리 있는 레미와 준아에게 생일 축하 노래를 우리가 함께 해주고 그 다음에 우리 두 친구에게 3월에 태어난 소감과 그리고 부모님께 받고 싶은 선물과 그 다음에 기도 제목을 나눠준 후에 우리 변영지 선생님께서 오늘은 축복 기도를 해주시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음소거 해주고 우리 세 친구를 향해서 생일 축하 노래 하겠습니다. 자, 음소거 부탁드려요. 우리 손을 뻗어서 우리 친구들을 향해서 생일 축하 노래 하겠습니다. 시작!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생일 축하합니다. 자, 우리 가은이 먼저 소감과 함께 기도 제목 받고 싶은 선물을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3월에 태어나서 좋고요. 그리고 부모님께 받고 싶은 건 딱히 없고요. 그리고
기도 제목은 이번 연도 무사히 잘 마치고 또 모두 건강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네. 가은이 받고 싶은 선물 없어요? 네, 딱히 여기 계셔서 그런가? 딱히 없어요. 네. 자, 그럼 이번에는 우리 준아. 저도 3월 봄에 태어나서 너무 좋고요. 부모님한테는 아무거나 받아도 저는 다 괜찮고요. 기도 제목은 제가 좀 더 학교 생활이 아니면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네. 네. 극과 극의 선물입니다. 아무거나 받아도 좋은 친구, 아무것도 안 받아도 괜찮은 친구. 자, 우리 두 친구들 모두 우리 불사조인데요. 우리 변영지 선생님께서 멀리 있는 레미까지 포함해서 축하기도 해주시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번에 생일을 맞은 최램, 김가은, 전준아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특별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 이 학생들을 세상에 보내주심을 감사드리고, 가은이와 준하는 아부다비에서, 레미는 한국에서 학업에 충실하고 적응을 잘 해나갈 수 있게 해주시고, 신앙생활도 주님께서 인도해 주세요. 오늘 배운 하박국 말씀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삶을 살아가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아까 우리 전도사님께서 광고해 주신 대로 3월 26일 파워 예배는 부모님과 함께하는 부모님 초청 예배로 드립니다. 여러분들 아까 표정이 보이진 않았지만 아주 밝은 표정이었어요. 여러분 기대대로 우리 전도사님과 선생님들께서 아주 재미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준비를 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기다려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는 이번 주 하박국 말씀 3장 17절에서 18절 말씀은 우리 암송하는 건데요. 이 말씀은 여러분이 찬양으로 대신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계속해서 우리 찬양팀 챔버 드라마 바이블 팀에서 월십 댄스와 영상 제작에도 관심 있는 친구들을 모으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월십 댄스 영상 제작에 관심 있는 친구들 전도사님과 또 선생님들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 주 드라마 바이블은 하박국 3장 17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드라마 바이블. 무화과 나무가 싹이 트지 않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다고 해도 올리브 나무에서 수확할 것이 없고 밭은 먹을 것을 생산하지 못해도 우리 안에 양떼가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다 해도 내가 여호와를 기뻐할 것이고 내 구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즐거워할 것입니다. 자, 오늘은 이럴 때도 감사할 수 있을까? 네, 이런 내용을 가지고 우리 하박국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할게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저희들이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 마음이 늘 좋고 행복하고 기쁠 때뿐만 아니라 정말 우리 마음 가운데 절망스럽고 우울하고 어두울 때에도 하나님을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는 법을 오늘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늘 기쁨을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저희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 하나님께 그리고 주위 사람들에게 감사를 느끼며 그것을 잘 표현하면서 그렇게 지냈나요? 아니면 여전히 하루하루를 별다른 기쁨 없이 그렇게 지냈나요? 아니면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들 때문에 괴로운 시간을 혹시 보내지는 않았을까? 늘 이렇게 전도사님은 궁금해요. 가끔씩 하늘 한번 쳐다볼 때마다 저기 라스쿨에 다니는 누구 이 암흑의 누구 괜찮을까? 잘 지낼까? 뭐 이렇게 생각이 날 때가 있더라고요. 아니면 전도사님도 가끔씩 좀 이렇게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늘 항상 기쁘지는 않잖아요. 또 우리가 살다 보면 내 마음은 이런데 누구의 마음은 어떨까? 뭐 이렇게 좀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떻게 지냈을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만약에 혹시 마음 가운데 어려움이 있고 별다른 기쁨이 없다면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찾아가셔서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길 기도할게요. 하나님이 정말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느냐? 하나님은요, 우리가 무슨 큰 높은 지위에 올라서 엄청나게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이 되어서 혹은 저기 이렇게 굉장히 어려운 그런 지역에 가서 위대한 일을 하시는 선교사님들처럼
모두가 그렇게 살기를 원하실까? 하나님은요, 전도사님이 지금까지 살아본 경험에 의하면 우리가 기쁘게 살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높은 지위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것을 진심으로 기뻐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을 위한 삶을 사는 것이 자기 인생의 즐거움이라면 하나님은 그것 또한 기뻐하시고요. 멀리 오지에 나가서 비록 고생스럽고 힘들지만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인생 가운데 큰 기쁨이고 행복이다. 그럼 하나님은 그것을 굉장히 좋아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아부다비의 일상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소소한 기쁨을 느끼면서 그 안에서 행복을 노래하고 있다. 그러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가 기뻐하며 사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그렇게 함께하고 계시니까 정말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찾아가셔서 여러분들을 위로하고 격려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자, 그 사랑을 딱 받으셨으면 좋겠네요. 항상 기억해 주세요. 자, 지난주에는요, 우리에게 영광을 돌릴 일이 생길 때 감사하는 것에 대해서 나누었어요. 그래서 시상식 소감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보았죠. 우리 김혜자 선생님. 예, 근데 오늘은요, 도저히 할 수 없을 것 같은 상황, 그 상황에서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을까? 기뻐할 수 있을까? 하박국 선지자의 이야기를 통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해요. 자, 한번 이 말씀들을 한번 볼까요? 하박국 선지자가 우리가 3장 17절에서 18절에 이르는 고백을 하기 그 전까지 어떤 상황이었는지 하박국은 크게 3장으로 되어 있어요. 별로 길지 않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 끝나고 조금 더 관심 있는 친구들 한번 쭉 읽어보면 더 좋을 것 같아요. 1장에서 하박국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 여호와여, 제가 언제까지 부르짖어야만 합니까? 주께서 듣지 않으시는데 폭력입니다. 라고 제가 주께 외쳐도 주께서는 구해주지 않으십니다. 왜 저로 하여금 불의를 보게 하십니까? 왜 죄악을 쳐다보게 하십니까? 파괴와 폭력이 제 앞에 있습니다. 갈등이 있고 싸움이 일어납니다. 주의 눈은 정결해서 죄악을 보시지 못하시고 죄악을 그냥 바라보시지 못하십니다. 그런데 악한 사람들을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들을 파괴시키고 있는데 왜 반역자들을 조용히 바라보고만 계십니까? 이렇게 그들이 그물을 비우고 계속 무자비하게 민족들을 죽여도 됩니까? 지금 하박국 선지자의 상황을 보니까 어때요? 진짜 암울한 것 같지 않아요? 강대국 바벨론은 계속 전쟁을 일으키면서 침략하고 그리고 계속 위협하고 있죠. 사악하고 불경건하고 반역을 일삼는 민족의 왕, 그 당시에 여호와김, 예, 그 시대라고 그렇게 추측해요. 여호와김을 둘러싸고 일어나고 있는 부정, 부패, 폭력, 탐욕 이런 불의함이 가득 그냥 아주 가득했어요. 그러니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겠어요. 그렇죠? 굉장히 그런 위기 상황 속에 있죠. 나라는 망할 것 같죠. 그러면서 왕은 정신을 안 차리고 있죠.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겠어요. 바로 이 순간에 하박국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좋은 신앙인들은 어려운 시기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기뻐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어야 합니다. 뭐 이런 얘기들을 가끔씩 듣죠. 진짜로 하나님 그렇게 생각하실까요? 그거 너무 자기적이지 않아요? 너무 막 자기를 속이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그런 거 좋아하실까요? 아까 우리 정승현 선생님께서 예배 시작할 때 예배 여는 기도로 하나님은 우리의 상한 마음, 그죠? 그리고 정직한 마음, 그것을 좋아하신다. 이렇게 이야기를 그 기도 가운데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하나님은 진짜 우리가 무적에 정말 아무 감정도 느끼지 못하고 항상 헤헤헤 기뻐하는 그런 신앙인들을 정말 원하실까요? 여러분 같으면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겠어요? 막 적들이 막 쳐들어오려고 해요. 근데 그 적들은 너무너무 무서워요. 포로로 끌고 갈 때 그냥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갖은 고문과 잔인한 방법으로 굉장히 모욕감을 주면서 그렇게 끌고 가는 거예요. 근데 그런 강대국이 계속해서 침략을 하고 막 위협을 해요. 그런데 이 왕과 백성들은 정신을 차리기는커녕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라도 이 상황 속에서 사람들에게 더 많은 것들을 금품을 갈취를 할까? 내가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살아남기 위해서 재빨리 가려면 좀 이런 것들이 필요할 텐데 그런 궁리만 하고 있는 지도자들 그리고 그 안에서 계속해서 서로 힘을 합하기는커녕 이웃들을 향해서 서로 헐뜯고 서로 배척하는 그런 민족들을 바라보면서 지금 하박국이 이러고 있는데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기가 과연 쉬울까요? 예, 정말 그런 신앙, 진심으로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신앙인이라면 이미 이 비밀을 알았던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경우는 그러기 참 쉽지 않아요.
하박국은요 하소연하고 있죠. 울부짖고 있어요. 답답해서 가슴을 치고 있죠. 그러면서 하나님께 질문을 해요. 도대체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 그리고 도대체 왜 하나님은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것 같을까? 우리는 여기서 아주 중요한 기도의 방법을 하나 발견할 수 있어요. 우리 지금 기도에 대해서 배우고 있죠. 믿음이 좋고 선했던 사람들 중에서도요. 고통스러운 시간을 맞이했을 때 특히 욥 같은 그런 신앙의 선배도 있어요.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여러분들이 살펴본다면 아주 좋은 기도의 모델을 또 여러분들이 배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성경을 읽다 보면 그리고 여러분 주위를 둘러보면 또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어려움을 겪는 순간 대부분의 정상적인 사람들은요. 즉시 그 상황을 이해하면서 찬양하거나 기뻐하기는 쉽지 않아요. 여러분들 주변에 보면 저 목사님, 저 선교사님 어려움에 빠졌어도 되게 믿음을 지키면서 굉장히 아름답게 찬양하실 것 같았는데 어머 못하네 그렇게 못하네. 예, 여러분들이 어쩌면 실망할 수도 있지만 전도사님은 그렇게 생각해요. 어려울 때 하고 아프다라고 소리를 지르는 반응 그것이 필요한 경우도 있어요. 그죠? 그리고 그런 상황 속에 있는 사람들 우리가 함부로 비판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질문하기예요. 질문하기.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왜 가만히 계시는 거죠?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가장 하나님 형상다운 모습 중 하나가 있다면 바로 그것이 질문이라고 해요. 질문. 질문하기. 질문할 줄 아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 중에 굉장히 중요한 닮은 점 중에 하나거든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기 전에 하나님께 질문했나요? 유혹을 받을 때 질문했어요. 되게 위기의 순간이잖아요. 근데 아담과 하와를 가만히 관찰해 보세요. 마치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것처럼 혹은 그냥 별로 알고 싶지 않다는 듯 절대로 질문하지 않아요. 하나님, 뱀이 우리 꼬셔요. 이거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된대요. 맞아요? 안 물어봐요. 도통 물어보지를 않아요. 그쵸? 예, 제대로 질문하지 않고 착각과 오해의 늪으로 빠져들기 시작해요. 신앙인이 빠져들 수 있는 가장 큰 위험이라고 생각해요. 착각과 오해의 늪으로 빠져드는 제 1단계는 제대로 질문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내가 그냥 이럴 거야. 뭐 더 이상 뭐 다른 거는 알 필요가 없어. 이렇게 쉽게 판단해버리는 거기서부터 문제가 좀 생기는 것 같죠. 자, 여러분 질문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계시고 그리고 우리 말을 듣고 계실 거야. 이렇게 인정하고 있는 행위 중에 하나거든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 질문에 어떻게 답하실지 혹은 문제가 바로 해결될지는 우리는 알 수는 없어요. 그렇죠? 하지만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기회는 얻을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 하박국의 이런 하소연에 하나님이 과연 대답하셨을까요? 대답하셨을까요? 네, 대답을 하셨어요. 그 하박국이 그렇게 외치면서 기도하면서 하소연하고 그다음에 질문하고 나서 얼마 뒤에 대답하셨는지는 알 수는 없어요. 그게 정확한 날짜와 상황들은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하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대답하세요. 자,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볼까요? 자, 하박국이 이제 질문을 하면서 딱 이제 결심을 하고 기다립니다. 이게 아마 우리의 자세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기도하고 기다리는 것. 하나님께 질문하고 답변이 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 그죠? 내가 초소에 서서 망대의 자리를 잡고 주께서 내게 무엇을 말씀하실지 내 호소에 주께서 뭐라고 응답하실지 지켜보겠습니다. 무서워요. 그죠? 내가 지켜보겠습니다. 하나님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마치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기도의 골방과 같은 그런 장소를 마련을 해서 거기서 딱 기다립니다. 그러자 대답하십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하시냐면요. 야, 내가 니한테 지금부터 말할 건데 이거 써라. 받아 써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 잊어버리지 않게 까먹지 않게 받아 써라. 예, 지금 같으면 사실 우리가 이렇게 녹음을 하겠죠. 요즘은 이제 테크놀로지가 발달해갖고 그죠. 자, 기록해라. 그래서 판에 똑똑히 새겨서 달려가는 사람도 읽을 수 있을 정도로 그죠? 큰 글씨로 잘 기록해라. 하나님, 자 이제 똑바로 들어라. 지금 그 얘기예요. 이건 뭐겠어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렇게 하겠다라는 얘기죠. 그죠? 시간이 얼마가 걸리든 간에 나는 반드시 지금 내가 너에게 네가 나한테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내가 응답을 하는데 그 응답에 대한 행동까지도 내가 함께 할 거야. 뭐 지금 그런 하나님의 의지예요. 자, 하나님께 질문한 하박국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립니다. 그리고 드디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하나님은요. 가장 적절할 때 우리에게 꼭 말씀하세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시기가 적절하지 않을 때도 있거든요. 그리고 그 방법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를 때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 반드시 말씀하십니다. 특히
너무나 절망스러울 때 우리 다음과 같은 구절을 한번 소리내서 읽어볼까요? 이거는 여러분들 같이 읽었으면 좋겠어요. 자, 시작.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다. 찾으라. 그러면 너희가 찾을 것이다.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문이 열릴 것이다. 구하는 사람마다 받을 것이며 찾는 사람이 찾을 것이며 두드리는 사람에게 문이 열릴 것이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녀에게는 좋은 것을 줄 줄 아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사람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까 생일 선물로 딱히 필요 없어요. 아무거나 받아도 돼요. 라고 얘기했는데요. 여러분 구체적으로 구해야 하지만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표현해야 돼요. 예. 아까는 이제 좀 공식적인 자리라서 부끄러워서 얘기는 안 했겠지만 계속 저한테 사인을 보냈거든요. 그래서 뭘 갖고 싶은지 대충 알아요. 예, 뭐예요? 예. 줄 거야. 여태까지 이렇게 주셨으니까 이번에도 주실 거야라는 믿음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계속 그렇게 받아왔으니까.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도요. 하물며 악한 사람도 자기 자식에게 좋은 걸 줄 아는데 어떻게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줄 것이라는 믿음이 왜 없어? 믿음이 응? 도대체 그렇게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죠. 자, 이제 하나님께서는요. 하박국이 질문했던 그 호소, 그 기도에 대해서 어떻게 응답하는지 우리가 봐야죠. 그렇죠? 2장에 이제 하나님의 응답이 쭉 나오거든요. 자, 그리고 이 응답을 통해서요. 하나님은요.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우리에게 다시 한번 확인을 시켜주세요. 야, 니는 또 그새 내를 까먹고 이렇게 나한테 막 삿대질을 하고 말이지. 원망을 했지, 그지? 그러니까 내가 다시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알려줄게. 하나님 정말 좋은 아버지예요. 자, 한번 볼게요. 화 있을 것이다. 화. 오투 이렇게 되는데 이건 뭐냐면 저주받을지어다. 네 혼날 거다. 뭐 이런 의미예요. 화가 있을 것이다. 자기 소유가 아닌 것으로 부유하게 된 사람아. 화 있을 것이다. 부당하게 취한 것으로 자기 집을 축제 쌓는 사람, 자기 집을 만드는 사람아. 부동산이에요. 그죠? 화 있을 것이다. 피로 성을 짓고 죄악으로 도시를 세우는 사람아. 화 있을 것이다. 자기 이웃에게 술을 통째로 마시게 해 술에 취해서 그들의 벌거벗은 몸을 드러내 보이도록 하는 사람아. 성적으로도 무척 문란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화 있을 것이다. 나무에 대고 깨어나라. 그리고 말 못하는 돌에게 일어나라. 그렇게 말하는 사람아. 우상숭배죠. 우상숭배. 야, 그 우상들이 그것이 가르칠 수 있겠냐? 보아라. 그것은 금과 은으로 덮여있을 뿐 그 안엔 생기란 전혀 없다. 자, 하박국이 잔인하고 부패했고 탐욕스러운 세상에 대해서 부르짖고 질문할 때 하나님 확실하게 말씀하십니다. 걔네들 있잖아. 화 있을 것이다. 네. 이 말은요. 혼난다는 말이죠. 혼날 거야. 내가 가만 안 놔둔다. 걔네들이 어떻게 저렇게 저런 상태에서 복을 정말 받을 거라고 너희도 생각하지. 인생은 영원한 삶. 여러분들 영원한 삶은 무한한 삶이죠. 무한한 삶.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의 삶은요. 무한한 그 시간에서 정말 티끌만큼도 안 되는 시간이에요. 근데 이 시간에 그렇게 잘 살아보겠다고 돈을 그렇게 막 이웃에게 돈 빼앗고 그런 자기 잘났다 그러면서 학교 폭력 그죠? 어때요? 다 후회하죠? 그 당시에는 자기가 힘이 센 줄 알고 이렇게 괴롭혀야 이제 자기 스트레스가 풀리니까 친구들 괴롭혔어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연예인이 되고 유명한 스포츠인이 됐어요. 지금 다 나타나잖아요. 결국은. 그 당시에는 바로 하나님이 어쩌면 도움을 주시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괴로움을 당했던 친구들이. 근데 결국 나중에는요. 다 드러나요. 혼나요. 그렇죠? 하나님 절대로 가만히 안 계세요. 반드시 심판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보아라. 마음이 교만한 사람은 의롭지가 않다. 그러나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첫 번째,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교만이 뭐라고 했죠? 교만은 다른 말로 배우려 하지 않는 마음, 겸손이라는 건요. 내 부족함을 인정하면서 다른 사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일 줄 아는 것, 그것이 겸손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교만은 반대예요. 내가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것처럼 그리고 더 이상 다른 것은 알 필요가 없는 것처럼 다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도 않고 더 이상 배우려 들지 않는 사람들이 교만이에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마음이 교만한 사람 이거는요. 사실은 하박국도 어쩌면 포함될 수도 있어요. 하나님 도대체 하나님 왜 아무것도 안 하십니까? 뭐 하고 계시는 겁니까 도대체? 욥도 그런 하소연을 했었거든요. 옛날에 자기가 당한 그런 여러 불행에 대해서 하나님께 나중에 하소연을 해요. 근데 나중에 하나님 뭐라고 하시는 줄 알아요? 네가 나에 대해서 다 알고 있냐? 네가 이 세상 돌아가는 만물의 이치를 진짜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냐? 예, 다 알고 있지 않잖아요, 우리가. 그걸 인정하는 것, 그것이 겸손이에요. 그러니 뭐예요? 하박구가 너 아직 나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 같다, 야.
그렇지? 그래서 내가 친절하게 알려줄게.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 다시 또 알려주세요. 하나님의 가장 좋은 점은요, 우리가 어리석고 그리고 무지해도요, 그걸 가지고 계속 안 되겠다. 난 이제 네 포기할게. 내가 더 이상 너를 못 가르치겠다. 내가 너를 보니까 이제 더 이상 너는 안 될 것 같아. 이렇게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알아들을 때까지,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지 않을 때까지 하나님은 계속해서 끝까지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말씀하세요. 그럼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줄 알아요? 제발 나 좀 믿어줘. 믿어줘. 그게 바로 의인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의인이 믿음으로 산다? 나를 좀 믿어봐. 믿어줘. 조금만 기다려줘. 어떻게 하는지 한번 지켜봐. 그리고 또 이렇게 얘기하세요. 보아라. 수고한 것이 불에 타버리고 힘들게 한 일이 헛수고가 될 것인데 이것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하신 일이 아니냐. 요 앞구절에는요. 화 있을지어다. 그래서 인간들이 가진 부정한 방법으로 자기의 재산을 쌓고 그리고 자기 자신의 앞길을 준비하는 모습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요.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그거 니네들이 아무리 열심히 수고하고 애쓰잖아? 하루아침에 다 불타버리는 수가 있어.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열심히 가진 방법을 다 동원해서 그죠? 재산을 쌓는다고 해도 당장 내일 아침에 우리 인생이 어떻게 될지 우리는 알 수 없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손에 쥐고 계시는 분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줄 알아요? 물이 바다를 덮는 것처럼 여호와의 영광을 아는 지식이 세상에 가득 차게 될 것이다. 지켜보아라, 하박구가. 그들이 나를 몰라서 저렇게 세상 무서운 줄 모르고 하나님 무서운 줄 모르고 저렇게 막 살고 있지만 나는 계속해서 알릴 것이고 결국 그들은 인정할 수밖에 없을 거야.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는 거룩한 성전에 있으니 온 땅은 그분 앞에서 잠잠하라. 네. 우상 숭배를 하는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이기도 해요. 잠잠해. 제발 좀 조용히 해. 좀 떠들지 마. 니들이 뭘 안다고 그렇게 계속 떠들어. 조용.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박국은 절망스러운 현재 상태에 너무 깊이 빠졌는 나머지 잠시 하나님을 잊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우리도 그럴 때 있지 않아요? 그죠? 너무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도대체 어디 있어? 막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 하나님 어디 있어요? 그러면서 막 원망하잖아요. 그죠? 잠시 잊을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예. 인간이 갖고 있는 가장 연약함 중에 하나죠. 근데요,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는 이 의인은요, 믿음.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제대로 알고 그분의 약속은 절대로 변함이 없고 그분은 너무나 선하셔서 악을 가만히 두고 보지 못하신다는 것을 믿으면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믿으세요? 이럴 때 아멘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세요? 진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불의한 세상, 부조리한 세상 속에서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다시 소망을 찾으면서 결국 하박국은요. 자신의 마음에 더 이상 집중하지 않고요. 자신의 감정, 자신의 억울한 마음, 화나는 마음에 이제 집중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러니까 자아 도취에 빠지는 사람들이 감사 못한다고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 마음에 집중하지 않고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감사의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이번 주에 암송할 말씀이고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무화과 나무가 싹이 트지 않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다고 해도 올리브 나무에서 수확할 것이 없고 밭은 먹을 것을 생산하지 못해도 우리 안에 양떼가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다고 해도 내가 여호와를 기뻐할 것이고 내 구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즐거워할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는요 결국 우리에게 무엇을 가져다 준다고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이야기 나눴죠? 기쁨, 즐거움.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거라고 얘기를 했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찬양하는 거예요. 그리고요 감사의 찬양 기도를 한 이 하박국이요 다시 이 하박국은요 자기 안에 기쁨이 차오르는 것을 이제 느끼기 시작해요. 여러분 막 실컷 웃고 막 기뻐하고 막 신나고 즐거우면 여러분들 안에 어떤 일이 생겨요? 보면 힘이 막 나지 않아요? 마음속에 막 웃고 막 그쵸 같이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행복을 느끼는 바로 그 순간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힘이 생기잖아요. 그쵸? 하나님이 그래서 말씀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힘. 그래서 그게 우리 삶에 힘을 줘요. 그래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 여호와께서는 내 힘이십니다. 그분은 내 발을 사슴의 발처럼 만드시고 그분은 평원에서 나로 하여금 뛰어다니게 하십니다. 와, 엄청난 반전 아니에요? 1장에서는요, 도대체 하나님 어디 계시는 거예요? 예? 뭐 하고 계시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지금 이 상황이 눈에 안 보이시나요? 이랬던 하박국이요. 하박국 맨 마지막에 이르러서는 주 여호와는 내 힘이십니다. 제가 비록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제가 뛰어다니겠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절망과 어려움 속에서도요.
계속 슬픔에 빠져 있지 않고 뛰어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주변에 보면. 저 사람은 자기 감정을 속이는 걸까? 쟤 분명히 뭔가 불안하고 마음 가운데 힘든 게 있는데 저거 가면 썼을 거야. 저 괜히 기뻐하는 척 할 거야.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요. 정말 우리가 믿음 생활 안에서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삶 가운데는 여러 어려움들이 계속 있는데 그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과 제대로 마주한 사람, 제대로 질문해보고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계속해서 들어본 사람들은요. 회복 탄력성이라고 이렇게 표현하죠.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죠, 요즘에. 회복 탄력성이 굉장히 빨라요. 예를 들면 이런 거요. 방금 엄청나게 내가 시험을 못 봐갖고 엄마 아빠한테 꾸중을 들었어요. 부모님도 감정이 있으세요. 아무리 훌륭한 부모님도 이렇게 막 참는데 한계가 있을 때가 있죠. 보니까는 이렇게 준비는 안 하고 늘 항상 잤어 막. 그죠? 아무것도 안 하는 게 다 이렇게 보였어요. 그래도 부모님 아무 말씀 안 하셨어요. 그래도 자기가 알아서 하겠지 하고 믿어주셨어요. 근데 나는 그 믿음에 제대로 응답을 못할 때 있어요. 그럴 때 부모님들께서는 심한 배신감과 함께 가끔씩 한번 화를 내실 때가 있을 거예요. 막 혼나요. 그러면 이제 본인도 잘못한 걸 아니까 고개를 숙이고 또 기분도 되게 안 좋아요. 근데 그리고 나서 어때요? 밥 때 되면 딱 나오죠. "엄마 밥 주세요." 그죠? 부모님들께서는 '쟤는 왜 저렇게 생각 없이 살지?' 그런 마음이 있을 수도 있지만 오히려 그게 건강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회복 탄력성이 빠른 거예요. 왜냐면 그 친구들이 왜 그렇게 금방 "엄마 밥 주세요." 하고 이렇게 웃을 수 있는 줄 알아요? 보통 여러분 정도의 나이에는 감정을 쉽게 속이지는 못해요. 아직까지는 그런 가면을 쓰지는 않을 거예요. 그쵸? 여러분 순수하기 때문에. 그러니깐 바로 혼났지만 좀 시간이 지나고 나서 "엄마 밥 주세요." 이렇게 하는 게 꼭 철없는 행동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그만큼 부모님의 사랑이 어떠한지 알고 그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죠? 믿었기 때문에 다시 웃을 수 있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에서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믿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그 절망스러운 그 상황 속에서 금방 회복할 수 있는 회복 능력, 이 힘이 여러분들 안에 계속 자리 잡게 돼요. 여러분들 인생을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그죠? 지금부터 연습하고요. 지금부터 배워나가 보세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성인이 되었을 때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여러분 주위에서 회복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힘을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영상을 하나 볼 거예요. 이 사람 요즘 유명한 사람이긴 한데요. 이 사람은 어떻게 자신의 이 어두운 터널을 통과해 나왔는지 그리고 지금은 어떻게 살고 있는지 함께 보았으면 좋겠어요. 같이 볼게요. 네, 여러분 잘 봤어요? 네. 도저히 힘날 것 같지 않은 인생에서 자기가 조금 힘을 내봤어요. 모태신앙이라고 얘기를 했는데도 술 잔뜩 마시고 가다가 발을 술 취한 상태로 헛디뎌서 이렇게 넘어져 갖고 척추가 이제 부러졌어요. 그래서 전신마비가 온 그런 친구였거든요. 근데 이렇게 극복하고 지금은 다른 사람들에게 힘을 주는 사람의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아까 말한 것처럼 작은 성경 말씀 하나 붙잡고 계속해서 하나님께 이제 질문을 한 거죠. 여러분들 꼭 질문했으면 좋겠어요. 그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 삶에 빛이 되고 소망이 되고 힘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을 통해서 빛이 필요하고 소망이 필요하고 힘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꼭 여러분들이 그렇게 나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매주마다 드리는 예배가 그렇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이거든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꼭 세상이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우리 같이 그 다음 찬양을 하면 좋겠어요. 예수님, 주위를 둘러보아도 막막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 순간 하박국 선지자처럼 질문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다시 삶의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런 위로가 필요한 곳에 우리의 삶을 드리기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너무너무 귀하고요. 여러분들은 그럴 자격이 있어요. 그렇죠? 예, 오늘도 우리 같이 이 찬양 함께 기쁜 마음으로 하면서 우리 주님께 우리의 삶을 드리고 우리 가진 것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해 시험이 닥쳐올 때에 주께서 인도하시니 두려움 없네. 모두 감사해 절망 속에서 새 힘을 새로운 용기 주시니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리.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모든 상황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날마다 신뢰하며 나아가는 우리 친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예물과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예물을 통해 또한 우리 파워웨이브 친구들을 통해서 하나님 귀한 영광 나타내 주시옵소서. 늘 거룩한 주님의 자녀로 구별된 삶을 살 수 있도록 날마다 강건하게 도와주시고 또한 우리 친구들에게 용기를 부어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께 마음을 드리는 우리 친구들 되게 인도해 주시옵고 우리 힘이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함께 해준 여러분 너무너무 고마워요. 네, 혹시 어려움 중에 있는 친구들 힘내세요. 계속 기도할게요. 그리고 꼭 연락 주세요. 혼자서 이기는 것보다는 함께 하는 것이 훨씬 더 이겨나가기 쉬울 것 같아요. 그쵸? 네, 오늘 비록 카메라를 다 켜주진 않았지만 저도 삶에 항상 여러분 카메라 켤 때마다 우리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세요. 이렇게 돌아보면서 하나님 이 친구 도와주세요. 이 친구 잘 지내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거든요. 부끄러워도요. 한 번씩 얼굴을 예배 중에 한 번 정도는 비춰주세요. 네, 조사님 계속 확인하고 있거든요. 네, 항상 얼굴 기억하면서 여러분들 이름 기억하면서 기도할게요. 파이팅! 예. 그리고 우리 선생님 정말 항상 너무 감사드려요. 늘 있는 자리에서 우리의 빛이 되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선생님들 항상 건강하시고요. 다음 주에 또 우리 또 기쁜 마음으로 함께 만날게요. 여러분들 안녕. 선생님들 안녕히 가세요. 고맙습니다. 예. 힘내세요, 여러분. 화이팅!